사울 왕의 계속된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새 왕을 세우시는 그 장면인데,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중에 그 중에서 이제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바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이제 인고의 시간이 지났는데 한 15년 동안 정말 힘든 일을 다윗이 겪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에 오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집을 두고 이에 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보니 일어나 그를 부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장면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답을 우리가 압니다. 제목인데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면접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면접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사역자들 뽑기 위해서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할 때 사람을 뽑을 때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하는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아마 다 이제 나름대로 사람마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사람을 뽑는다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N이라는 회사인데 그 초창기 때 이제 지원자들이 엄청 많이 이제 몰려오니까 먼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서류 심사를 합니다. 서류 심사를 해도 이게 끝이 안 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을 다 면접을 할 수는 없으니까 큰 체육관 같은 곳에 이제 서류를 다 깔아놓고 선풍기를 이렇게 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날아가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면접을 봤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컴패션 서정인 그 대표하고 같이 필리핀 그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대단하신 분인데 한 5일 정도를 그분과 같이 이제 지내면서 그분이 이제 가이드를 하셨습니다. 우리 팀을 가이드를 하시는데 갈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뭐 버스 타거나 그러면 계속 얘기를 듣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한 5일 들으니까 귀에 딱지가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주옥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컴패션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뽑는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면접을 굉장히 이제 아주 철저하게 보십니다. 보는데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과거, 작년 이맘때,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 회사에서는 과거 회사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30분 단위로 다 꼼꼼하게 다 적게끔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성실한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다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선 말에 이제 실학자 정약용 잘 아시죠? 그분이 이제 목민심서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을지라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막 짓누르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혀처럼 아주 잘 대하면서 밑에는 막 억누르는 사람, 또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쓰지 마라 하는 얘기가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써야 하는가? 사람을 뽑을 때 이제 다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충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태도를 보는 거죠.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인성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간 그 조직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합해서 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면접을 볼 때 그걸 다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온갖 연기를 다해서 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떻게 갑자기 알아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첫 대면을 했을 때 첫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 인상을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0.13초 걸린답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때 대부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걸 이제 결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할 일을 위해서 사람을 뽑는 거니까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거, 그건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정말 좋은데 일을 못한다 그럼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능력을 있는지 그것도 잘 선택해서 뽑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이 그릿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말로는 쉽게 번역이 잘 안 되는데 끊임없이 추구하는 뭐 열정 같은 거,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주 뭐 별로 열정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관계가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실한가? 성실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실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묵묵하게 그 일을 해나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지고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실함은 신뢰하고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은 성실하니까, 저 사람은 그 자리를 지켜주니까. 어디서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굉장히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실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한 번에 알 수 있는가? 쉽지가 않죠.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그래서 추천을 받습니다. 뒷조사를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추천을 해주는가?
외국에서는 추천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해주고, 써달라고 하면 좋은 말만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써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있는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적 정서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좋게 써셔야 됩니다. 저도 자주 추천서를 이제 부탁을 받고 얼마 전에도 하나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나쁜 말 쓰기가 쉽지 않죠. 좋은 말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왜 그런가 하면 추천서를 내야 되는데 주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달랩니다. 그러면은 다 볼 거 아닙니까? 뭐라고 썼는지. 거기다 어떻게 나쁜 말을 쓰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만 씁니다.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사람을 어떻게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뽑으실까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그 마지막 사건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부탁을 받는가 하면 사울이 그럽니다. 제사를 지내야겠는데, 승리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겠는데, 거기 좀 같이 해 주십시오. 체면을 위해서 같이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제사까지 참석을 하고 사무엘이 이제 떠납니다. 뒤돌아서서 떠나는데, 그때 떠나기 전에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아말렉 왕 아각을 불러오라 이렇게 끌고 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각이 막 너무 좋아합니다. 야, 드디어 풀려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3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분명히 우리가 이제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요 구절만 봐도 아각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했는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사람을 죽인 것 같습니다. 여인도 죽이고 그 아들들도 죽이고 어린 아이들도 죽이고. 그래서 이제 너도 똑같은 심판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좀 잔인하죠. 이제 사무엘이 아각을 칼로 쪼갰다. 어떻게 하면 쪼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쪼갰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사울이 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사무엘이 대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이 어떤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장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 하는 말을 무려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통곡하셨다, 슬퍼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기억나시죠? 그가 사울을 위해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그 모든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사울이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울이 그래서 버려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가 세웠거든요. 자기가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제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님을 잇는 아주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가 이제 왕국을 이룬 이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기초돌이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역사에서 다윗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이제 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일어나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로 가라.
그 아들 중에 내가 왕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았다 하는 말은 내가 선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실 때는 언제고 또 이게 뭐야? 이세의 아들 다윗을 선택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예언 겸 축복을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오래전 야곱의 예언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것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사울은 뭐야? 이 사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셔서 버리려고 잠깐 쓰시려고 사울을 택하셨나? 아니, 이미 다 정했네. 그러면 사울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있어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순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습니다. 우리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이전과 과거의 이후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고 동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한 게 다 동시적입니다. 순서가 없는 겁니다. 앞뒤 순서가, 논리적인 순서는 존재하죠. 근데 앞뒤 순서, 시간적인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미래가 과거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2절과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겁이 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사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실제적인 왕인데,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소문이 들어가 보십시오. 아니,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이게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죽일 겁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달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울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소와 양을 살려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가 제사를 통해서 나를 속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나는 속지 않았어. 나는 제사를 통해서 새 왕을 뽑을 거야. 근데 그는 모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 갔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4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사무엘이 도착을 했는데 그 성읍 장로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왜 이렇게 떨까요? 그리고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두려워하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아각 사건 때문인가? 아각을 쪼갠 그 사건이 무서웠나? 아니면 사무엘의 얼굴이 지금 어두워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떨고 있었을까요? 근데 이 떨었다 하는 말을 제가 이제 막 찾아보니까 그 사용하는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보니까 이거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무엘이 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 장로들이 떨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질문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새의 집 사람들 다 불러와라. 스스로 정결케 하고 그리고 다 오면 내가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리라. 불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장로들은 이제 배제가 된 겁니다. 장로들은 배제가 되고 이새 가족들만 이제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의 가족들이 왔는데 아들들과 함께 오는데 이세에게는 아들이 모두 8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모두 8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역대상에 가면 이게 7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틀린 거. 어느 곳에서는 8명이라고 하고 왜 여기서는 7명이라고 하지? 왜 그런가 하면 틀린 것이 아니라 역대상에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마도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세의 아들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무엘의 눈에 번쩍 띄는 겁니다. 6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키가 크고 준수하게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아마 엘리압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세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키도 크고 듬직하고 남자 같고 늠름하고 야 그래 하나님이 눈썰미가 있네 이런 사람을 그래 왕이지 저 정도 돼야지 왕이지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 눈이 괜찮아 저 정도면 좋지 딱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딱 아시고 그 용모하고 키 보지 마. 나는 그런 거 안 봐. 사람은 그런 걸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제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것도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뜻일까요? 두 가지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엘리압을 버렸다. 또 하나는 사울을 버렸다. 중의적인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버렸다 하는 것은 거절했다 하는 뜻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마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들 한 명씩 내 앞을 지나가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 내가 기름을 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엘리압이 왔는데 탈락입니다. 두 번째 이새의 둘째 아들이 오는데 아비나답 아닙니다. 이것도 탈락 아니다 그러십니다. 세 번째 이름은 삼마인데 그가 지나가는데 아니다. 네 번째도 아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아니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세에게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세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막내가 한 명 더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막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그 크기에 있어서 아주 작은 자. 그러니까 덩치도 작고 그 다음에 댐댐이도 작고 걔는 아닙니다. 걔는 무슨 기름 부을 만한 애가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 그런 애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까? 그 아이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내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무엘이 그럽니다. 막내를 데리고 오시오. 안 데리고 오면 우리가 식사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는데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막내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신다며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얼굴이 붉다 하는 것은 화장을 해서 붉은 것이 아니고 아직 소년 티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 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는 막 총기가 흐르죠. 그리고 앳된 그 소년의 모습인데 아름답다 하는 것은 보기 아름답다 하는 뜻도 있고 선하다,
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아직 앳된 소년이 한 명이 들어오는데 눈이 그냥 반짝반짝 총기가 있고 보기만 해도 야 얘는 착하구나 그런 애가 하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새는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다른 아이들은 다, 자녀들은 다 데리고 오면서 왜 이랬을까? 이때만 해도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이새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장성한 그 자녀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새가 누군가 하면 그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룻기에 나오죠? 할머니는 누굴까요? 룻입니다. 그래서 손자입니다. 보아스의 손자인데 룻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모압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등록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통성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야사에 의하면 이새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는 뭐지? 이거 내가 이래도 되나? 나는 이거 이방인 아니야? 우리 할머니가 모함 여자인데 그런 정체성의 이제 그 문제를 겪습니다.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어머니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니체벳이라는 여인인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역대상을 보면 다윗의 이제 형제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저기 나옵니다. 6명이죠. 다윗 빼고 6명의 명단이 나오고 자매 이름 둘이 나옵니다. 그 둘이 누군가 하면 수르야하고 아비가일이거든요. 자매입니다. 자매. 그런데 문제가 또 뭐 있나 하면 사무엘 하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비갈이라는 것은 아비가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썼습니다. 아무튼 잘 보십시오. 아비가일하고 수르야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나하스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수르야하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자매가 될 수 있을까요? 복잡하죠. 이게 집안이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버지가 다르거든요. 아버지가 다른데 형제 자매인 겁니다. 다윗하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가 같아요. 그런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새의 부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맞죠? 이거 성경에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어머니는 니체벳인데 이새의 부인이 아닌 거죠. 누구의 부인입니까? 나하스의 부인. 다윗의 출생의 비밀이 좀 복잡하죠. 예, 그 드라마 빰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회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51편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여기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쩌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같이 이새가 어쩌면 니체벳을 범하고 그래서 생긴 아이가 다윗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 중에서 낳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이새의 서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 얘기가 뒤에도 나오는데 형이 하여튼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걸 느껴집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면 형들로부터 심한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새가 나하스가 빨리 죽고 기업을 물을 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새가 니체벳의 방에 들어가서 억지로 아이를 낳은 게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편 69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걸 보면은 이게 좀 그럴 수 있겠다. 형제가 아닌 겁니다. 남남처럼 객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어머니의 자녀가 낯선 사람이 왕따를 당해서, 물론 이 시편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근데 어쩌면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나 당시나 이제 그 목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천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양들과 함께 외롭게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당시에 양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그 얘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사자와 싸운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혼자서 그 양들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자신의 목숨도 지켜야 하는 그런 참 비참한 삶을 살았지 않나, 힘든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맹수에게 양이라도 잃으면 집에 돌아오니까 이새가, 야, 오늘도 양 잃어버렸어? 너 도대체 애가 어떻게 된 놈이야? 막 이렇게 꾸중을 들을 수도 있고. 아무튼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눈에 띄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아무도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번역을 이제 우리는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많은 곳에서는 그냥 마음이라고 이제 그 번역을 했습니다. 일단 이게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은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중심이라는 게 마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보시고 판단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실까? 사람은 다른 것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뭘로 평가합니까? 먼저 외모를 보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외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뜯어 고치기도 하고 이쁘게 만들기도, 꾸미기도 하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인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이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외모도 가꾸고 좋은 옷도 입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스펙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면 스펙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펙을 만들어 갑니다.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스펙이 필요한 겁니다. 또 어떤 것을 봅니까? 우리는 인간성을 봅니다. 저 사람 글렀어? 저 사람 좀 됨됨이가 괜찮은 것 같아. 그거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봅니다. 사람들과 잘 화합을 하는가? 저 사람 진취적인가? 괜찮은가? 성실한가? 그거 다 따집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보거든요. 그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이제 그 사자성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재를 뽑기 위한 그 4가지 법칙에 관한 글귀입니다. 신언서판이라는 이제 사자성어인데,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신은 뭘까요?
풍채가 늠름하고 그럴듯한 사람, 그걸 먼저 뽑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뭘 봅니까? 언행을 봅니다. 말을 봅니다. 품행이 방정한가, 말을 조리 있게 하는가, 정직한가, 태도가 좋은가, 이런 거 보거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 봅니까? 저건 글을 본다는 겁니다. 글솜씨를 보는데, 사람이 글을 쓰면 이 사람의 지식이 드러납니다. 통찰력도, 그 사고하는 그 힘이 글에 있지 않습니까? 글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사고를 할 줄 아는 거야. 논리적이구나. 생각을 할 줄 아네? 그런 걸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뭘 본다고 합니까? 저기서는 이거는 판단력, 통찰력, 그걸 보는 겁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가? 그걸 봅니다. 다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인재 등용이 되기 위해서 저런 조건을 다 갖추면 이제 인재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걸 보고, 용모를 보고, 지식을 보고, 언행을 보고, 또 사고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런 거 안 보십니다. 전혀 안 보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내세울 수 있으십니까? 저는 용모가 좋습니다. 또는 저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도 학벌이 좋습니다. 이런 거 내세울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잘난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무식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안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heart, 또 integrity, 통전성, 이건 한국말로 잘 번역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말인데, 순전한 마음, 일관된 마음, 그걸 보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 14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걸까요?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걸까요? 역대하 16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다윗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을까요? 어쩌면 그가 많은 고통을 겪었고, 어릴 때부터 약하고 힘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그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고 편하고 별로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고 걱정거리도 없으면 뭘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뭘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구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좀 보십시오.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학벌, 문벌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신 분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지독하게 천한 자들을, 그런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하고 멸시 받는 사람들, 우리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다윗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고 힘도 있고 강단도 있고 똘똘하고 진짜 능력이 많은, 전쟁에 가면 맨날 승리하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거룩했습니까? 다윗은 심지어 살인하고 간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것을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만 택하는 것, 하나님만 택하는 것, 그걸 마음이 청결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고 너무 다 깨끗하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택했어,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택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청결하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순전한 마음은 어떤 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걸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내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순전한 마음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를 찾는 것, 그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을 내가 항상 소망하는 것, 항상 기대하는 것, 거기에 내 모든 소망을 두는 것, 그걸 성경은 순전하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시지 않고 네 마음을 나에게 전심으로 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쓸 것이고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함께